할렐루야. 우리 세례교육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세례교육반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앙요리 문답 8장과 9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율법과 실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64번,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것으로 십계명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뼈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 그래서 10계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 65번, 10계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6번,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답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67번, 첫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 우상이나 권력이나 금력이나 인간을 숭배하지 말고 성경이 전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상이 됐든지 또는 권력이 됐든지 또는 사람이 됐든지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68번,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 69번, 둘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상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채우는 것도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믿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둘째 계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 71번, 그럼 셋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기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72번,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넷째 계명이죠. 문제 73번을 보면 넷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안식일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날을 쉬셨습니다. 안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또 한 달 내내 또 1년 365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지만, 특별히 이 7일째 다는 날은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지정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제 이 안식일이 후에 이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주님의 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계명부터 보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계명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명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다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75번, 다섯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부모와 윗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선한 교훈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장례식이나 이 제사를 드릴 때
오해하여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일 걸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마치 요한의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실 것을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모를 제일 우선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76번, 여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77번, 여섯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내 생명을 해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여섯째 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78번, 일곱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문제 79번, 일곱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은 결혼 생활의 순교를 보존하고 음란한 생각과 언행을 하지 말고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늘 지켜야 되죠. 가정을 지키고 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간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80번, 여덟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것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문제 81번, 여덟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지 말고 건전하게 일하여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82번, 아홉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83번, 아홉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이웃을 해하지 말고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특별히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을 해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0계명 중 9계명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84번, 열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그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85번,
10번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답을 보면 탐욕에 사로잡혀 남의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86번. 이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보면 사람은 죄인이므로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가지 계명 얼마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9장 기도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 87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일 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문제 88번,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말하는 이런 어떤 주고받는 대화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사귀는, 친교를 나누는 이런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 89번,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답을 보면 기도는 찬미, 감사, 참회, 나와 이웃을 위한 간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모범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안에는 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고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인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기도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칙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0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자녀가 부모님께 하듯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다하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이 사랑과 또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문제 91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항상 높일 것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문제 92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세워지는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기도 속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 93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섬기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문제 94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문제 95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요. 죄의 결과는 사망, 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96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교훈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걸 자본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세상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원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문제 97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는 바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죠. 문제 98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을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명예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99번.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라는 말로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라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서도 역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아멘은 참됩니다. 그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진실됩니다. 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뜻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아멘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교육반 여러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제 99제 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앙 요리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99개 문항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 신앙 요리 문답 책을 읽기도 하거나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함으로 신앙생활을 좀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세례교육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세례교육반 여러분들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